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대적하지 않는 은혜, 오늘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총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7년의 풍년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7년 동안 풍년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 구원 과정에서 7년의 풍년이 있었던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풍년의 흉년을 맞이하면 오 할렐루야 우리 생에 그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7년 동안 흉년, 그동안의 풍년을 누렸던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도 풍년 동안 풍년에 할렐루야를 했을 때도 7년의 흉년에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그 은혜가 밑바닥이 그때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그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근심은 본인이 다 가진 것처럼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풍년도 흉년도 아닌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니 오늘 하루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 가운데도 어떤 때는 일어날 때는 기분 좋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오늘 상쾌하다 왠지 좋은 일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그 날이 지금 아침이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예배 중간에 아침은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왜 오전까지는 왜 그 기대감이 탁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핵심은 하나예요. 뭐다고요?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 멈추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모든 사건과 기사가 있지만 그 사건의 핵심은 태양을 멈추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핵심이 뭐예요? 되새겨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기도의 순간순간을 보세요. 과연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을 썼던가, 얼마나 많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성경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강조했거늘 우리는 구원보다는 이 생의 안락함, 세상의 평안함, 이제는 구원을 볼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가리켜서 예수가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가 가르치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회개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소식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정말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니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이 더 몸에 와닿습니까? 우리는 얼핏하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뉴스나 어떤 상황을 보면 전부 다 뭐를 가리켜요? 눈은 눈, 이는 이. 너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를 내놔. 너 나 괴롭혔으니까 너도 괴롭힘을 당해. 이게 눈은 눈이요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들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죠? 여러분, 눈은 눈이요 이는 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도 다 수시때깔 하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들은 이야기예요. 너 원수 갚아라. 어떻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소를 훔쳐갔으면 소를 죽였으면 소를 내놓고, 양을 죽였으면 양을 내놓고, 염소를 죽였으면 염소를 내놔라. 그게 눈은 눈, 이는 이예요. 그게 모세로 말미암아 들려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아니, 악한 자는 짓밟고 그냥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고 가자 지구에 지금 엄청난 살생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악한 자는 그냥 하마스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암덩어리를 뽑아버려야만 끝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악한 자를 진멸한다고 해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는 줄 알고 악한 자를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것이 전에 들은 이야기니까. 전에 들은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셔요. 오늘 여러분도 저와 깨달을 진리가 여기 있어요. 저의 삶에도 눈은 눈, 이는 이가 있어요. 이번 뉴질랜드 투어를 갔는데 너도 순간 눈은 눈이요 이는 이로,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느냐? 왜 갖고 사느냐? 분명 예수님은 대적하지 마라 하셨는데 왜 너는 자꾸 대적하느냐? 그러면서 순간 회개 자복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왔을 때 눈으로 받지 않습니다. 나한테 해가 왔을 때 해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버리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악한 자를 용서하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뜻인데, 용서하면 구원이 있어요. 벌을 줘서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줘서 바꾸는 것이 훨씬 빨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저거 능력도 없는 놈 하면서 즉결 심판을 내버려요. 보잘것없다고. 그러나 악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판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잘 보세요. 악한 자의 행동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오른뺨 맞았으니까 야 쳐봐 대들면 어떻게 돼요? 더 맞아.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세 대 맞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뺨 쪽 돌려대라고 하는 건 대들으라고. 악한 자와 무저항으로 야 죽일 테면 죽여봐, 쏠 테면 쏴봐. 그러면 진짜 쏜다니까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맞은편에서 사람을 오른편 뺨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왼손으로 후려갈기든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치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편의 오른편 뺨이 맞아요. 화면이 그 장면입니다.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너를 능멸한다는 뜻이래요. 차라리 왼편 뺨을 후려치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지만 마치 가지고 노는 것처럼 하면서 손등으로 그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거래요. 누군가가 너를 능멸하고 누군가가 너를 없이 여기고 누군가가 너를 인간 존엄, 인간 취급 안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얘기해요. 이 말은 인간답게 살라는 뜻이에요. 오른편을 대라고 하는 말은 인간답게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분노해서 너를 능멸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분노 일으키고 하나님 저 인간 오늘 내가 쏴 죽이고 말겠어요 하고, 그게 아니라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구원해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이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내겠습니까? 그 사람과 싸워서 너 나를 무시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고 말싸움이 시작되고 인신공격이 시작되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무시하고 능멸하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인간 취급합니다. 그러면 너도 인간이 되고 나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쓰레기 취급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해. 짐승 취급해. 그러면은 나 또한 짐승으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구원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른편에는 악한 자가 있고 왼편에는 구원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오른편과 왼편이에요. 오른편에는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습니까? 침뱉음을 당했고 싸대기도 맞고 온갖 것을 다 수치를 당했어요. 인간 취급이 아니에요. 이건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니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짐승 취급하고 저들이 나를 책찍질하고 저들이 나를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한 구석에도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십자가에 공멸한 예수를 다 신문했던 사람, 예수의 뺨을 쳤던 사람, 예수의 침을 뱉었던 사람, 그 사람 순간 다 병들고 죽었더라.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그 후손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악한 자를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행위를 더 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이게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뭐 했어요? 고발했어요. 뭘 고발했어요? 속옷 내놔라. 악한 자의 고발이니까 이 고발이 정당한 고발은 아닌 거예요. 억울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속옷을 내놓으라는 고발이에요. 우리도 속옷을 입죠? 너 알몸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너 빈들더리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네 거 다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네 목숨까지 다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래요? 겉옷까지 주래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어요. 겉옷을 입혔어요. 근데 십자가 달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겉옷까지 줘버렸어요.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속에 있는 것도 다 버리시고 겉에 있는 것도 다 버리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왜? 구원을 위해서.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디를 가래?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뭐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좋은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하고 화기애애하면서 심리 가는 거, 이 심리 가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정말 가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숟가락도 같이 얹고 싶지 않은 사람, 왜? 저 사람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거야. 억지로.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뭐예요? 그 사람과 동행이에요. 그냥 같이 걸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동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저 그냥 같은 공간 안에 같이 뭐 지내는 게 동행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보폭과 그 사람의 행동과 같이 맞추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이걸 잘 표현하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한 이불 속에서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면 그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같은 이불 속에 있지만 그건 동행이라 볼 수 없어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해주면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 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 십자가 쳐다봐라. 너 누가 너를 향하여 인간 취급하고 너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그럴 때 분노하지 마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포장해 있던 모든 것들, 속옷까지 겉옷까지 다 내버려둬야 돼요. 알몸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써라. 눈은 눈, 이는 이. 그건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거다. 그건 악에게 지는 거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너 악한 자가 있을 때, 악한 자가 찾아왔을 때 너는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뇌리 속에서 이제 지워야 할 거 있어요. 눈은 눈이요, 이는 인이다 하는 그 사고방식을 지워버려야 돼요. 아, 성경에 눈은 눈이요, 이는 이라 했으니까 나 성경대로 살 거야 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하게 들려졌던 이야기들, 잘못 갖고 있던 들은 이야기들, 그거 빨리 버려야. 눈은 눈이요, 이는 이는 내가 할 용어가 아니다. 왜? 나는 예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기도합니다.